안녕하세요. 기독교의 모든 것 한길교회 손재익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대로 오늘은 설교 어떻게 들을 것인가 라는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 듣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 내용을 시작함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실 점은,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설교 듣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교육을 받죠.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찬양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전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교육을 받는데, 아마 여러분들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설교 듣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로 교회에서 배워본 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혹시 교회에서 설교 듣는 방법을 배워보신 분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저는 들어본 적 있습니다, 이렇게 좀 달아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책을 쓴 저조차도 제가 교회 다니면서 설교 듣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받는데, 초신자 교육도 받고 세례문답 교육도 받고 또 제자 훈련도 받고 여러 교육을 받는데 이 설교 듣기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설교 듣는 방법은 몰라도 될까? 그건 아니겠죠. 물론 우리가 귀가 있으면 설교를 들을 수 있겠죠. 또 교회 생활을 쭉 하면서 자연스럽게 설교라는 것은 이렇게 듣는 것이구나 익힐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걸 좀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경우는 지극히 적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은 그런 의문에서 시작한 책인데요. 물론 이제 설교 듣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귀로 듣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먼저 설교 듣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사실을 먼저 다루고요. 두 번째는 설교를 왜 들어야 하는가, 도대체 설교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들어야 하는가를 다루고, 다음으로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이 설교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우리 귀에 들리는가, 이걸 좀 알아야 되거든요. 설교가 그냥 목사님들이 일주일 동안 대충 해서 설교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아주 열심히 준비를 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다루고, 세 번째는 이제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네 번째는 더 좋은 설교를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 5장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 책을 읽으신 독자들 가운데 이 부분을 잘 캐치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이 책을 쓰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부분은 설교를 분별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5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인가, 사실 좋은 설교라는 표현보다 어떤 설교가 바람직한 설교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이 책에서 다룬 내용도 다루겠지만 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도 또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서는 설교를 듣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설교는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고 나서도 중요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설교자를 도울 수 있을까. 이 책의 띠지에 보면 훌륭한 설교자가 훌륭한 청중을 만들고 훌륭한 청중이 훌륭한 설교자를 만든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좋은 청중은 좋은 설교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설교자와 청중은 상호작용하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설교자를 우리가 도와줄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설교자를 도와서 어떻게 더 좋은 설교를 들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마지막 장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런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설교를 듣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 듣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설교 듣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에이, 설교는 그냥 들으면 되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에이, 설교자가 설교를 잘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무슨 잘못입니까? 우리는 그냥 들으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물론 그 말도 완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일단은 설교자가 설교를 잘해야 되죠. 아무리 좋은 청중이 앉아 있어도 설교를 너무 형편없이 하면 그건 의미가 없죠. 그런데 듣는 사람도 또 중요합니다. 잘 들어야 설교를 잘 할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듣고 있으면 설교자가 설교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설교 시간에 설교는 안 듣고 자꾸 땅만 보고 뭘 계속 적고 있다, 그러면 설교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제가 옛날에 어떤 교회 사역할 때 그런 분을 봤습니다. 목사님 설교하시면 설교를 안 들어요. 그냥 자기 혼자 다른 무슨 글을 쓰고 있어요. 그런 분들 종종 봤는데, 그런 청중이 있는 곳에서 좋은 설교가 나올 수 없죠. 설교자가 잘해야 되지만 청중도 바른 자세로 설교를 들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설교를 통해서 유익을 얻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를 듣는 사람도 중요하다
라는 것을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도 중요하죠. 듣는 사람의 존재도 참 중요한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물론 설교 듣는 방법을 배우지 못해도 설교는 들을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다 해왔고요. 그렇지만 설교 듣는 방법을 잘 알 때 그 설교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유익이 훨씬 더 클 수가 있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설교 듣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이라도 좀 해본 적이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자들은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많은 책들을 읽고 연구하죠.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제 서재도 보시면 많은 책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제 뒤편에도 이렇게 책들이 막 있지만 제 서재를 한번 구경시켜 드리면 책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있죠. 위에까지 있고요. 쭉 밑에도 있고요. 제 뒤편 쫙 있고 또 제 서재의 앞쪽인데 보면 많은 책들이 쭉 있습니다. 제 서재가 좀 좁아서 곳곳에 해두었는데요. 책이 너무 많아서 박스에 좀 담아둔 것도 있고요. 제 서재에 또 설교에 관한 책만 해도 뭐 여러 책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설교자는 많은 책들을 읽고 교인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요. 청중들은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설교자의 노력만큼을 조금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고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 그 설교라는 것은 설교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교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청중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각 교회 보면 설교자는 한 명이죠. 항상 한 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들이 많으신데요. 많아도 설교하는 그 순간에는 한 명이죠. A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B 목사님은 청중으로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목사님이 100명 있어도 설교자는 항상 그 순간에는 한 명이죠. 그 한 명도 중요하지만 사실 나머지 사람들도 중요하죠. 이런 점에 있어서 청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로교회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에 보면 예배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5절에 보면 예배는 어떤 것들로 구성되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는 성경 낭독, 건전한 설교, 그리고 분별력과 믿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씀을 양심적으로 듣는 것, 마음으로부터 은혜로 시편을 부르는 것 하면서 쭉 이어지는데요. 설교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도 하나의 예배의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청중은 예배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고요. 교회 주보에 보면 주보 순서에 어떤 순서를 맡은 사람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뭐 찬양은 다 같이, 기도는 누구누구 장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교는 어떻습니까? 설교자 이렇게 써 있죠. 아니면 누구누구 목사. 그런데 사실은 그 순서는 설교자만 아니라 청중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전한 설교도 필요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청중이 중요한데 우리 모두가 다 청중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저 역시도 설교자로 살아가지만 또 한편으로 동시에 청중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설교를 하지만 또 설교를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청중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책 혹시 여러분들 사셔도 되고 안 사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지역 도서관에 가면 또 이 책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려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앞에 서론에 있는 설교를 듣는 방법을 왜 배워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또 다루고 있으니까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책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책 1장에 있는 설교 왜 들어야 하는가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